따라서 새벽 기도회도 가고 금요 철야 기도회도 가고, 지금처럼 금요 철야 기도회가 짧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밤 한 2시까지 하는 그런 기도회를 할 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사실은 지겨웠습니다. 근데 지금 제 인생에서 가만히 돌아보면 그 시간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납니다. 오늘 여기에 할머니를 따라서 우리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왔어요. 너무 옛날 생각이 나서 우리 박수 좀 쳐주고 싶다. 저들이 축복된 자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참 이들도 지겨울 텐데 자라나서 이 시간이 기억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는 이 탁월함이라는 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탁월함은 훈련과 습관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이 탁월함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탁월함이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훈련과 습관을 통해 평범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탁월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탁월함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과 경험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탁월함을 삶의 현장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이 탁월함, 영어로는 excellence, 이 탁월함을, 이 비범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단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삶의 모습이 탁월함을 경험하게 하느냐, 경험하지 못하게 하느냐는 그러한 비결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속에서 탁월함을 경험하고 살았던 다니엘을 발견합니다. 같이 20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그의 탁월함이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다니엘의 삶은 한마디로 탁월한 인생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이 믿음의 자녀들이 탁월한 10배의 탁월함을 가진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탁월한 그 역사를 경험하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탁월함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탁월함을 경험하고 살아가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다니엘의 탁월함의 그 비결을 가슴에 품고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탁월함은 인생의 주인이 달라질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탁월함이란 인생의 주인이 달라질 때 경험합니다. 성경을 얼핏 보면 발견하기 힘들지만 오늘 말씀 속에 두 사람이 비교되어 나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첫 번째 사람은 바로 1장 3절에 나오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환관장이었던 아스부나스입니다. 이 아스부나스와 비교되는 사람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인 다니엘입니다. 아스부나스의 직책이 느부갓네살 왕의 환관장으로 표현되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고 아스부나스가 느부갓네살 왕을 모시는 내시의 우두머리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환관장이라는 말은요, 물론 내시에게 쓰여진 말이기도 하였지만 이 이집트의 보디발 장군 역시도 환관장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환관장이라는 말은 내시와 더불어서 모든 신하들의 우두머리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환관장이 바벨론 나라에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이 환관장 아스부나스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어떻게 탁월한 사람보다 더욱 탁월함을 다니엘이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그래서요, 다니엘의 이 탁월함을 우리도 정말 소원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성경은 이 탁월함에 대한, 다니엘의 탁월함에 대한 힌트가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같이 1장 10절 말씀 읽으실까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8절에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왕이 주는 음식들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대답한 말이 10절입니다. 환관장의 말을 한번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환관장은 왕을 가리켜 My Lord, 곧 내 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왕을 두려워한다고 오늘 다니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관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가 우리의 인생관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환관장은 왕의 최고의 측근이면서도 그 왕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왕을 모셨기에 왕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환관장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총애하는 신하라도 한 번 눈밖에 나면요, 그날로 끝이라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보아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나 기업 등 거대 조직에 속한 사람들은요, 자신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평생 살아갑니다. 우리가 볼 때 잘 나가는 사람들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은 항상 벼랑 끝에 서 있는 듯 위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환관장의 주인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사람이 그의 인생의 주인 되니 환관장의 삶은 늘 벼랑 끝에 서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보십시오. 이방 나라의 그 한중간에서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 곧 이방 신들과 왕의 종이 된다는 의미를 가진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단단히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곧 나의 인생의 주인은 느부갓네살 왕, 이방의 신들이 될 수 없다는 다니엘의 고백이 오늘 1장 말씀 속에서 강하게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람이, 돈이, 명예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된다면 환관장 아스부나스와 같이 우리는 항상 벼랑 끝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의 주인은 이방의 한중간에서도 오로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의 인생은 벼랑 끝이 아니라 늘 비상하는 탁월한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그 무엇도 다니엘을 두렵게 할 수 없었고요, 그 무엇도 다니엘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의 주인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님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인생의 탁월함을 세상 속에서 경험하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스티브 챈들러의 성공을 가로막는 13가지의 거짓말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제공해 줍니다. 성공을 가로막는 13가지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 둘째 거짓말은 인맥이 있어야 뭘 좀 해보지. 세 번째, 이 나이에 뭘 하지? 네 번째, 왜 나에겐 걱정거리만 생기지? 다섯 번째, 이런 것도 못하다니 난 실패자야. 여섯 번째, 사실 난 용기가 없어. 일곱 번째, 사람들이 날 화나게 해. 여덟 번째, 오랜 습관이라 버리기 어려워. 아홉 번째,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옆에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열 번째, 맨정신으로 살 수 없는 세상이야. 11번째,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여러분들 이런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성도님들도 이런 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12번째, 난 원래 이렇게 생겨 먹어서. 와, 이 말을 저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난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어. 13번째, 상황이 협조를 안 해줘. 여러분들, 이 모든 말들이 우리의 성공을 가로막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의 거짓말을 보면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난 원래 이렇게 생겨 먹어서 상황이 협조를 안 해, 인맥이 없어,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난 실패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탁월함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주인이라 고백하십시오. 둘째, 탁월함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국만리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왔어요. 사방에 이방 신상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특별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어기면 곧바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삶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심 하나만으로도 아주 귀한 믿음의 발걸음인데, 그 결심을 통해서 탁월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이 무엇이 필요하였겠습니까? 사방에 적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신들과 왕에게 눌려있는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저 빨리빨리 말씀을 지나치는데, 오늘 사실 말씀을 세밀히 읽어보시면요, 이 말씀 속에 이 하나님의 지혜가, 다니엘의 언어와 말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읽어보실까요? 12절 1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깊이 보셔야 돼요. 저는 틀림없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결단을 지켜낼 수 있을지 하나님의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난관과 어려움과 갈림길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느냐 가지지 못하느냐가 탁월한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무릎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얻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그 지혜는 어떤 지혜였습니까? 12절이 바로 다니엘이 얻은 지혜였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환관장 아스브나스는 왕을 두려워하여서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었지만 사실상 거절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의 신앙의 결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위해 감독하게 한 사람에게 다시 요청을 하는데, 이번에 그 요청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어떤 제한이 그 안에 있었을까요? 그 보면은 이런 제한입니다. 10일 동안 채식과 물을 먹게 한 후에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흘이라는 이 숫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어떻게 다니엘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서 열흘이라는 이 날이 굉장히 지혜로운 제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열흘이라는 기간은요, 이 관리의 전향권으로 왕이나 다른 신하들의 눈에 띄지 않고 일을 진행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제안은 상대방의 난처한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의 신념을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최상의 대안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절묘한 지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탁월함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른 교우들과 은혜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정 속에서,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의 인생의 벼랑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묶인 문제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탁월함은 연약함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경험합니다. 연약함 중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의 탁월함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열흘 동안의 시험 시간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무엇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채식과 물만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편은 무엇을 먹습니까?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요즘에 채식이 몸에 좋다고 채식을 많이 먹지만 여러분들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산의 진미를 골고루 먹는 것입니다. 왕이 주는 음식이 얼마나 기름지고 좋은 음식이었겠습니까? 그 중건동의 지방에서, 아니 그 주변에서 가장 좋은 음식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안 먹고 채식을 열흘 동안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게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오늘 아이들 앉아 있는데 아주 가장 좋은 교보제 같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열흘 동안 채식과 물을 먹이고 다른 아이들 구별해서 산의 진미를 먹어서 열흘이 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마 현격한 차이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15살이나 16살 정도가 되었다면 먹는 것에 따라서 10일 동안에도 엄청난 신체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열흘 동안 시험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채식과 물만 먹어도 온갖 기름진 음식을 먹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어디를 보아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확고하였습니다. 채식과 음식은 그들의 연약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연약함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른 모든 사람을 이길 수 있는 탁월함이 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빠지면 다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살아있는 고백이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연약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15절과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이 아이들한테 채소와 물을 열흘 동안 먹였는데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건강해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믿음 없이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의 탁월함은 우리의 연약함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 경험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값이면 탁월함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탁월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탁월함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달라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탁월함이 경험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탁월함을 경험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약함 중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의 탁월함이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브랜드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의 그 탁월함을 다니엘의 고백으로 우리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나 하시죠.